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에서 잠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성읍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갔었고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아비멜렉의 부인으로 취해졌던 아내 사라가 이제 무사히 풀려나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도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땅의 사람들이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비를 넘기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굉장한 거부가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그냥 메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까지 이삭이 앞으로 너무 강성해질까 봐 불안함을 느껴서 직접 이삭을 찾아와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워낙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을 다시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됐는데 이번엔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놓고 이삭의 목자들과 이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삭은 이번에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은 오히려 자기 목자들을 달래면서 바보처럼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남들에게 모든 걸 주고 양보를 했더니 더 넓고 더 좋은 곳을 얻게 된 겁니다. 22절, 23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북쪽 끝에서 남쪽 밑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이란 곳은 요단강의 상류고 가나안 북쪽에 있는 도시인 영토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밤을 지새게 됐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에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고 종들은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구약에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중동에서 우물 하나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물 하나 때문에 이 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지방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몽골이라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하나만 파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우물 하나 파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거든요. 물줄기를 찾아야 되고 그 큰 장비들을 동원해서 100m, 200m를 파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떤 경우에는 우물 하나 파는 데만 거의 10만 불 정도가 들 정도입니다. 모래볼판 한가운데서 물기를 잡기도 어렵거니와 물줄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로 인해 우물을 완성하기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우물을 무려 7개나 판 겁니다. 그런데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우물들을 다 뺏어가니까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매번 조용히 양보하고 물러섰으니까 참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사정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삭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날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밤새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는 그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6장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삭과 같이 착하고 좋은 모습이 보여져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삭과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처럼 괄목할 만한 큰 업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탄하고 행복하게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삭의 성품이 유난히 온유한 그리고 관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의 복이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똑똑한 사람, 그래서 맨날 손해보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인식이 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넉넉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손과 발을 묶는데도 가만히 있는 성품. 40이 다 돼서 장가를 갈 때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성품.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몇 번씩이나 빼앗고 우물을 흙으로 막아도 다투지 않는 착한 성품.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 그런지 맨날 웃기만 하고 양보만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정보화가 돼서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다 노래까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알고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면 막 의사를 가르칠 정도로 똑똑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실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바보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셈이 빨라서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살아가기가 정말 각박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이삭과 같은 조금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처럼 계산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런 사람이 더 좋고 편하고 좋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두뇌 회전이 하도 빨라서 얼굴이 항상 굳어져 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산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결코 이삭의 삶을 손해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신기하게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겁니다.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똑똑하긴 했지만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불행하게 살았는데 우물 파기에만 열중했고 우물 뺏기는 것만 거듭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 모두 이삭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그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그냥 바보가 됩시다. 뭐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온유한 성품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많이 각박하고 차가워지고 아주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그런 세상으로 변화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착하고 온유한 사람, 남들의 유익을 더 살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며 어두운 곳에 밝게 만들어주는 착하고 온유한 인생, 남들을 더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삭을 통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잘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